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신경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우리 내용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특별히 이 사도신경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놓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은 이 창조에서 드러나요. 창조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고 또 유지가 되고 또 완성되어져 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 신앙에 대한 이 부분을 한국 갤럽에서 2014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창조에 대한 확신이 그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2014년 통계는 한 3년 전 통계인데,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아마 이 설문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의 한 41%가 창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이 아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보면, 뭐 우리나라 모든 뭐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진화론에 대한 주장들을 뭐 일방적으로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교육 과정 속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 또 자라온 세대들이 볼 때에 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그 패러다임 자체가 그렇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이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틈새와 같아요. 너무나도 광범위한 그 진화론의 교육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창조과학회에 대해서 뭐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 창조과학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만약에 지질학자면 지질학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은 있을지 모르는데,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천체학 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약간 지식이 전무한 가운데 전문 분야를 뭐 또 건드리다가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 학문을 배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헛된 소리처럼 또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창조과학회 자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창조과학회 안에서 이제 뭐 우리가 그 양승훈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창조과학회에서
한 1000번 이상을 학교나 교회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던 교수님인데, 이 양승훈 교수 같은 경우도 창조과학회에서 창조과학을 이분은 이제 물리학 이쪽 공부를 하신 분인데, 자기가 창조과학회에서 공부를 해서 학생들에게 교회에서 한 1000번 이상을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창조과학회를 탈퇴를 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한국교회 창조과학회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자꾸 합니다. 비판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어찌 보면은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화론으로 완전히 넘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진화론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하면서도 뭔가 이 창조과학회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인데, 창조과학회의 그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그 소양 자체가 너무나도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다시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동안의 성경적인 어떤 그 접근, 그 신학 자체가 자칫하면 이제 문자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너무 문자에 매여가지고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그 창조과학회의 문제점들을 지목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쳐 왔던 그런 내용들의 어떤 그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해 가면서 이걸 뭔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의 소리도 좀 들으려고 하고 저쪽의 소리도 좀 들으려고 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창조과학회가 계속해서 사이비 과학으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무슨 부서죠? 중소기업 무슨 부서 장 뽑을 때도 카이스트 쪽에 아마 포항공대인가요? 그쪽 교수를 추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창조과학회 쪽 출신이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언론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한 어떤 그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일반 과학에서는 창조과학을 또 심하게는 막 사이비 과학이다. 사이비가 이 기성 진화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게 보는 견해들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 창조과학회가 뭔가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면서 세상은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좋은데, 그 노력이 지나쳐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좀 신학이 기반이 된 상황에서의 어떤 창조과학이 필요하다라고 아마 지금 계속해서 자정 어떤 그런 기능들이 발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창조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첫 번째 징검다리예요. 첫 번째 징검다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번째 징검다리. 첫 번째 징검다리를 밟지 못하면 두 번째 거는 너무 먼 거예요. 첫 번째를 밟아야 두 번째 징검다리 돌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기독교 신앙의 기초,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요 창세기 1장 1절이 징검다리 첫 번째 돌입니다. 이 돌을 우리가 확실하게 디디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뛰어 올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걸리면, 못 받아들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다는 거죠. 분명히 알 것은 이 진화론자들이 세우는 것도 다 가설이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무슨 동영상을 되돌려 볼 수도 없는 거고, 세상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칠 때에는 가설을 해요. 그랬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지금 이 첫 번째 돌멩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 신앙이 무너지면 마치 도미노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도미노를 쭉 세워놓고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고 두 번째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줄줄이 넘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게 다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도미노 게임처럼 첫 번째 도미노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바로 이 창조신앙이에요. 이 창조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기독교 신앙이 다 위험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못 믿겠어. 그러면 신앙의 진보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엉키기 시작을 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도미노 이게 확실하게 서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은 분들의 믿음은 사상두각이에요. 그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에서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얼굴을 보고 있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믿음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도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디디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디디고 넘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창조신앙 자체가 그만큼 성경을 푸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결국 모든 성경의 여러 가지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보면 수많은 기적과 또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기독교의 이 세계관, 역사관, 이 모든 것이 다 창조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윤회가 아니에요. 돌고 도는 역사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점이 있고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시고 마지막을 심판으로 마무리를 하셔요. 그래서 세상은 직선사관입니다. 이 역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시 한 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이라는 게.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지는 것이지 또다시 두 번, 세 번 다른 모습으로 또 와서 또 인생을 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있으면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윤회가 아니에요. 윤회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들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게 다 뻥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수가 없고 지금 잘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서 뭘 하고 저시고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지금 곁에 있을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하고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지 다시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직선사관입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누구 앞에 가서도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 신앙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기껏 외워놓고 밖에 나가서 누구랑 얘기할 때는 못 믿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고백했으면 사도신경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건데 기껏 입으로 다 고백해 놓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진화론이 맞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겠어.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뭔가 다른 거죠. 신앙이.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중얼거림이 돼서는 안 돼요. 진짜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모든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모든 피조물,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인 거예요. 다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나누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절대적일 수 없고 영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제한적입니다. 절대화시킬 수 없어요. 숭배될 수 없고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신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와 달과 별에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기껏 나무를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갖고 와 가지고 한 나무를 잘라서 어떤 거는 땔감으로 쓰고 또 나머지 나무는 깎아 가지고 우상단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벌벌 떠는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어리석냐고 비웃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고 우상 만들고. 지금 여러분들 그 불교 이런 만물 이런 만물상이에요. 그런 데서 파는 우상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쇳물들 이것저것 버리고 남은 쇳물 가지고 우상 만들고 나무 가지고 우상 만들고 땔감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그러한 여러 환경들인데 이러한 것들에 매여 있는 것 자체가 결국 창조신앙에 우리가 확실하게 서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어디 시골길 가다가 막 신령해 보이는 나무 보면은 왠지 그거 한 대 치면 그냥 저주받을 것 같고 그러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있으면 그건 아직도 우리가 뭔가 이런 흔히 말하는 토테미즘 그런 여러 동물이라든지 그런 그 우상에 뭔가 이렇게 좀 많이들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의식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복달아난다, 재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들 말들도 하시듯이 그런 우상에 대한 두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하시는데 그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배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가 이 창조라고 하는 걸 보면 성경에는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창조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창조가 3개 정도 단어로다가 구분이 돼서 쓰여져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흔히 이제 바라라고 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뜻으로다가 이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 창조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은 없는 데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예요. 어찌 보면 이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창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축적된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적된 역사 속에서 계속 뭐 철학이든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모든 지식들이 수천 년 동안 머리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지식이 축적돼 왔어요. 그 축적된 지식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무언가가 또 나오긴 나오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고 또 그 속에서 좀 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갑자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 갑자기 뭐 수학 공식을 뭐 외운다든지 그럴 수는 없어요. 뭐든지 다 어떤 축적된 지식,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배워왔고, 그가 들었고, 그가 봤고, 또 어디 해외여행 가서 그가 경험했던 거기서 뭔가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골방에서 그냥 도만 닦았는데 뭐가 나온다, 그럴 수 없죠. 인간에게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 우리 인간들도 보면은 이 창조라는 단어를 가끔 써요. 가끔 쓰는데 실제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는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을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을까? 최초의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들어가 보면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죠? 어떻게 이게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됐을까? 닭은 또 어디서 왔고, 그죠? 호랭이는 또 어디서 왔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됐겠어요? 갑자기? 원래 있었던 호랭이인가요, 이게? 수억 년, 옛날서부터 그냥 원래 호랭이가 있었던 건가요? 어떤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작점으로 들어가면 세상은 어떤 뭐 진화론에서는 뭐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들이 뭐 결합이 돼서 무슨 뭐 생물체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메바가 되고 막 그런 과정들이 막 수만 년, 수억 년을 거치면서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참 믿기 힘들잖아요. 믿기 힘들죠. 그들이 그렇게 가설을 세워서, 근데 그 확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복권 당첨되는 건 저리 가라고 뭐 몇백만 분의 1이에요. 몇백만 분의 1. 그냥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모든 만물이 정말 이게 우연의 결과로 이렇게 질서 있고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우연히 호랑이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연히 세상 만물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정교하게, 시계보다도 정교한, 뭐 흔히 우리들 요즘에 뭐 게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게놈. 우리 인간의 유전자,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 유전자에 다 지도가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 그 유전 지도, 다 지도가 있어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주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생명체들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명체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과 둘 다 믿기 힘든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진화론의 주장이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보지 못했잖아, 우리가.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둘 다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천문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케플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이분 친구는 똑같은 과학자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케플러가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친구는 그야말로 이 세상 만물이 그렇게 어떤 하나의 우주의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지, 창조주가 있어서
세상을 만들었을 리는 없다. 한마디로 이 케플러의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다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 케플러가 하루는 자기 책상 위에다가 정교하게 그 비율 그대로 지구, 뭐 수성, 금속, 뭐 이런 그 별들을 이 행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테이블 위에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케플러의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야, 멋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케플러가 하는 말이 그냥 생겼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어떻게 그냥 생기냐고.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너가 만들었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생겼다니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게 멋있는 게 그냥 생겼을 리가 있냐고. 만든 놈이 있겠지. 그때 케플러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시해 보이는 이것도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저 정교하게 흘러가는 저 우주의 저 별들과 이 세상을 그냥 생겼다고 할 수 있냐고. 결국 그 케플러의 어떤 이런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창조 신앙의 그 자리로 들어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문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관문을 넘은 거예요.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사실. 주일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를 왜 나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은데 뭘 이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죠?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내 삶의 문제들을 아뢰고, 이런 번잡스러운,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번제나 이런 예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번패스러운 거,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해요. 번잡스럽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믿으니까,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 뭐 얻은 게 다 번패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봐요. 신앙생활도 믿음이 없으면 다 번패스럽고 지겹고, 왜 이렇게 목사님은 들들 볶고 뭐 이렇게 춤추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노래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하라고 그러냐. 다 번패스럽죠. 다 지겹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이기현 집사님 우리 은행에서 그 알면 깜짝 놀랄 그 행동을 했잖아요. 우리 남전도에 캉캉춤 그거 정말 우리 은행에다가 그 동영상 돌리면 아마 매장됩니다. 그리고 아주 머리를 못 들고 다닐 걸 아마. 근데 그분들이 그 점잖은 분들이 왜 그 강단에 여기서 그런 춤을 추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재롱 비슷한 거를 왜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없이 은혜 없이 감사 없이 그게 나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관문을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창조신앙,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이 신앙을 빼앗기지 말고,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도대체 이 믿습니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 세상 만물을 보고 저 우주를 보고 내 삶의 문제를 보면 너무 문제가 작지 않아요? 그죠? 대학생에게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가 어렵겠어요? 얼마나 쉬운 거겠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이 사이즈를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는 것과 하나님이 이거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가는 것과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문제를 들고. 우리 시편 19편 1절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두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시편 성경책 절반 뚝 잘라 보시면 이제 시편 19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우리 앞에 스크린 참조하셔도 되고요.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다 그냥 막 아주 선포하고 외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 219절 240쪽 신약 성경 240쪽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앞에 스크린 참조하시고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우리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음이 이 만물 속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세상 만물을 어떻게 보면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성장해 나가는 의자가 성장한다든지 뭐 만들어 놓은 텔레비전이 자체적으로도 막 성장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발전해 나가는 게 텔레비전을 계속 기술자들이 또 업데이트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만들어진 것들이 알아서 커가고 알아서 습득을 해가지고 이 자라나는 이런 생명체들을 우리가 지금 인간이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 중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생명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도저히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아기를 예를 들면 아기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아기들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생명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죠? 어떻게 저 생명이 저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저게 어떻게 저게 생명체가 될까? 저게 어떻게 사람이 될까?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그걸 정자와 난자만 보여주고서 이게 사람 된다? 하면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여자의 몸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의 생명이 되잖아요. 그게 이걸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인생의 이런 한 사람을 놓고 봐도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도. 개를 갖다가 키운들, 개를 10년을 키운들 개가 말을 하겠어요? 참, 근데 이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또 말을 하고 인간과 같이 또 이렇게 하나 배워 나가는지
참 신기하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특징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수많은 종 중에 인간만이 참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인간만이. 우리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이 모든 생명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 능력, 이 놀라움, 이 감동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느끼지 않을 수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뭐 동물의 왕국이든지 이런 거 보시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생명체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속에서의 이런 것들을 사실 본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밝히 보여지는 거죠.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베이컨이 한 말인데, 이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약간의 과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런데 더 많은 과학은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더 많은 과학은 다시 돌아오게 한대요.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멀어지는데 확실히 배운 사람들은 또다시 들어와요. 그만큼 생명의 놀라움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놀라움에. 저희들이 오늘 이 바라라고 하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이즈, 그 엄청난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왔음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